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좋은 일만 있고 또 간직거리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참으로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여러 종류의 여러 형태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신앙생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문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은혜를 모두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누고 오라는 것은요, 신앙생활은 결코 우리의 삶과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 교회에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가정과 또 세상에서의 삶은 신앙생활과는 동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교회에서 열심히 있으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어떤 모습이 있든지 간에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은 우리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와 봉사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성도들을 만나 상담할 때에 목회자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고 또 많이 미안하고 죄송한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상담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제가 해결해 주거나 어떤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도록 권면하고 또 기도하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당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집사님 기도하면 돼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집사님 말씀 주고 열심히 예배 드리면 된다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쉬운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이 이야기만으로는 힘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권면이 기도도 열심히 하지 않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지 않았다고 하는 정죄감과 또 죄책감을 불어넣어줄 수 있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다양한 어려움이 우리 속에 있고 그런 어려움을 열심히 이겨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겨내지 못하고 또 발버둥치고 좌절감을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성도들이 우리들의 성도들이고 우리 공동체에 있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은 결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서의 봉사와 예배는 우리의 삶에 주시는 삶으로 이어지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가정에서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그 문제들로 인해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학생들도요, 뭐가 제일 어렵냐 그러면요, 성적. 성적 잘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이 이거 다 성적이에요. 대학 진학의 문제, 직장을 가게 되는 문제, 또 결혼의 문제, 또 여러 사업의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그럼 자녀들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 이것이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건강의 문제만도 그렇습니다. 늘 아픈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아픔을 기도하겠다고 얘기하고 얼마나 힘드셨으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아파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마음을 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금요일부터 몸에 열이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어제는 이제 어떻게 말씀 준비하고 하려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좀 쉬다가 보니까 열이 39.6도까지 올라갔어요. 안 되겠어서 고대구로병원에 이제 급하게 갔습니다. 가가지고 늦게까지 이제 치료를 받고 그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또 밤새 또 이제 열이 잘 떨어지지 않아서 고생을 하고 그러다가 한 가지 참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힘주십시오, 힘주십시오. 열이 38.9도 이렇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오늘 아침에 조금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남의 이야기라고도 안 해줘서 좀 심각했어요. 심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파보니까 열이 올리고 온몸이 막 쑤시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요. 지금도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기운이 없고 그러니까 아픈 분들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이제 밤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힘든 문제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면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만사가 힘든 겁니다. 염려가 찾아옵니다. 나약해지고 또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도 얼굴 좀 보세요. 몸이 힘든 분도 많이 있어요. 이런 위로가 필요해요. 격려가 필요해요. 여러분 날마다 믿음 안에 서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분 옆에 분 인사 나누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집사님 주님 안에서 힘내세요. 집사님 주님 안에서 힘내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나에게 당면한 문제가 아니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맞닥뜨린 어려움은 각자에게 너무너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직면하면요 알고는 있어요. 뭘 알고 있을까요? 기도하고 일어나야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말씀의 은혜로 일어나야지라고 알고 있지만 그게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것이 적용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래된 찬양이죠. 이 찬양이 바로 20편 40편에 있는 이 성경의 구절을 가지고 쓰여진 그 찬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시적으로도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그 열정이 느껴지는 귀한 고백입니다. 근데 이 시편 42편은요 이 저자에 대해 사실 좀 논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위쪽에 한번 보세요. 40편 위에 보면 작은 글씨가 있지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고라 자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라 자손의 맞쓰기를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나옵니다. 고라 자손이라고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고라 자손들에게 쓰여진 이 맞쓰기라고 하는 것은 교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도자를 따라서 같이 부르는 거예요. 앞에 선창을 하면 뒤에 따라 부르면서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교훈으로 마음에 담아서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 바로 그 시가 바로 시편 42편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좋아하고 많이 불렀던 찬양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이 찬양 아시죠? 이것도 바로 고라 자손들이 쓴 시입니다.
이것이 바로 84편에 나오는 시인데요. 바로 이곳에서도 여러 중요한 고백들이 나옵니다. 한번 잘 살펴볼까요? 시편 84편 좀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 하나님께로 뻗어 있는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그 길이 열려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오리라. 아멘. 이렇게 보시면 눈물 골짜기가 있대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그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에도 거기는 어려움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보시면 많은 샘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샘이라는 것,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요, 말씀이요,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서 눈물의 골짜기를 거뜬히 그곳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욕에 생긴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런 고라저서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돕고 섬기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고라자손은 누굽니까? 이 고라라고 하는 것은 모세 시대에요,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여서 징계를 받았었습니다. 그 당시 사실은요, 고라 자손들이 거진 다 법안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남겨진 고라 자손들이요, 좀 시대가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일을 하도록 하는데, 이제 전에 비해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냐면 문지기라든가 이제 성전에서 일을 하면서도 어떤 잡다한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고라 자손이었죠. 고라 자손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는 그 과거의 시간을 기억할 때 하나님 문지기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이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이후에 그들은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속에서도 늘 죄인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떳떳하게 고기를 들며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그 어떤 어려움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했던 그 마음에 대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를 섬기던 그 은혜의 자리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고통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2편도 마찬가지입니다. 42편 다시 돌아가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름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것은 얼마나 목이 마르면 헤매이며 찾고 있는 그것처럼 하나님, 내 영혼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가까이 하고 만나고 싶어서 주를 찾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시편 42편을 아까 제가 고라 자손의 시라고도 얘기했지만 또 많은 또 성경학자들은 다윗의 시일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절절한 그 고백과 표현이 바로 이 고라자, 특별히 42편에도 동일하게 심겨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쓴 시일 것이다,
다윗의 고백일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고라 자손의 시인가 다윗의 시인가 오늘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라 자손들도 다윗도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납니다.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목마름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그들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찾고 찾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다윗의 시를 보게 되어지면 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모든 시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참으로 고통의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었지만, 오히려 나라를 구했지만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군대와 한 사람하고 어떻게 대결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은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정도의 크기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전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제 다윗만 찾으면 이제 사울 왕 앞에 큰 상을 받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도망가고 어떻게 숨겠습니까? 10여 달을 부르고 다닙니다. 결국은요, 나중에 적군이었던 블레셋의 진영까지 가서 이제 망명을 해서 또 몇 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블레셋 이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치고 오라고, 그동안 전쟁하고 오라고 했을 때 다른 변명을 하면서 가드라는 곳까지 도망가게 되어지는 그런 비참한 일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어려웠죠. 여러분, 그런 인생 가운데, 그런 어렵고 험악한 고통과 눈물의 시간 가운데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라 자손이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42장 42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럼 여기 보시면요,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낙심할 일이 있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불안해할 만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런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그가 나타나심으로, 그 나타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합니다. 이전과 변함없이 지금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역사되어지는 그런 능력임을, 그것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살게 하는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결국 실패가 없어요. 어려움의 시간이 주님 안에서는 버릴 것 없습니다. 아무리 고통과 눈물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은요,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불안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그 자손 대대손손 뭐라고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 고라 선조들은 이런 고통에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그렇게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말씀 좀 찾아볼까요? 46편입니다. 이것도 고라적이시지요. 46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같이 읽겠습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므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가 어디 빠지든지 여러분 천지개벽이에요. 바다가 막 그 산이 바다에 빠져버리네. 바다가 막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과 엄청난 일이 벌어져도 3절 보시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환난날에 만나 오히려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는 고통의 시간이 오히려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숙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어떠한 어려움과 걱정이 어떤 걱정이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사실 다 모르지요. 다 말해주지 않기도 합니다. 또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말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낙심과 아픔이 다가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교회 생활과 우리의 삶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지금도 이끄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 안에서라면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도 헛된 시간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앞에 놓인 어려움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57편 7절 우리가 많이 배웠었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지만 찾아볼까요? 시편 57편 7절 8절 시편 57편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그럼 내 마음 확정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하나님 붙잡기로, 하나님께로 향하기로 내 마음 확정됐다는 겁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히려 놀랍게 이루실 그 주님을 내가 높여드리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멈춰져 있던 찬양과 악기의 모든 것 다 주님께 예배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저는 막연하게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잘 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삶을 접해드렸는지, 고라 자손들이 어떻게 고라 후손들에게 강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 중에 살펴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유명한 시가 뭐지요?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얘기는요, 죽을 것만 같은 골짜기입니다.
음침하다는 얘기는 두렵습니다. 갑갑합니다. 막막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와 막대고 나를 안위하시라. 여러분 주변에 찾아오는 모든 늑대와 또 곰과 모든 것들을 다 무찌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정말 가야 될 그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던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요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다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좌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